방금 성경 말씀 교독이 좀 어려웠나요? 헷갈렸어요? 저도 오늘 제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데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문자가 나온 거예요. 오늘 새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다른 거가 통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메시지를 주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네 하고 이제 답장을 바로 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화로 할 일인데 왜 메시지를 주라고 했자가지고 느낌이 좀 이상해. 얼른 내 보낸 문자를 제가 삭제를 했어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뭔가. 근데 목사님이 또 보셨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뭐지? 난 삭제했는데. 그래서 가고 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못 나오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목사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이 닥치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저는 내일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내일 오늘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평소에도 좀 약간 좀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거시기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황하고 황당의 차이 알아요? 앞뒤에 한 글자인데 당황하고 황당. 권사님 아세요? 저기 이쁜 아가씨가 시내에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위 보도 화장실이 없어. 마침 트럭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쪼그리고 이를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트럭은 어떻게 됐냐? 이를 보고 가버렸어. 그게 당황이에요, 당황. 이거 아가씨가 하는 게 당황. 가다 보니까 이 트럭 아저씨가 이제 그 백미러로 그 아가씨를 본 거예요. 근데 좀 다시 가려주려다가 치워버린 거예요, 아저씨를. 그게 황당한 거예요. 그 차이점을 잘 알았죠. 당황과 황당의 차이는 이런 일이 있다. 오늘은 이제 이 앞전에 이제 그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다시 제사장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 곁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인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었다고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물으러 왔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물으러 왔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 물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부터 오셨는가? 진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를 지금 질문하러 왔는데 우리는 왜 질문하는 거 알고 있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따라야 될 분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말을 흠잡고 그를 반대하고 부정하기 위한 질문에 불과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신자들은 대적하는가? 오늘 그 복음 속에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불신자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적인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반대 사람들에 있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자기가 읽은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많이 나와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그랬죠.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적 지도자고 사회적 지도자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또 그런 삶의 질문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모든 지혜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지혜를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이 이제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삶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삶을 많이 더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 저의 솔직한 그런 고백인데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런 삶을 아예 영적인 걸 모르고 왜 모릅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그런 게 너무도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를 이해할 것이라고 뽑아준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은 자기 살 것을 다 누가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뻔히 보이고 있는데 자기들은 우리를 아직도 자기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하는 척하면서 속이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많이 역겹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가까이서 많이 보고 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는 사람보다 실제로 이제 그런 다 실제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리얼하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알면 다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이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영적 이치를 깨닫고 영적 이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영적 문제는 우리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게 영적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손들 수도 없죠. 네, 저희 집에 영적 문제는 그러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뇌졸중이고 우리 고모도 뇌졸중이고 저희 큰아버지도 뇌졸중이라고 했죠. 저희 영적 문제, 집안에 그거라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들에서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갑자기 그런데 지금 같았으면 바로 이렇게 병원이라도 119라도 싣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이제 골든 타임을 했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와중에 일을 다 마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게까지 치고 엄청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골든 타임 녹초 그날 또 바로 가신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이제 뭐 어디 갔어요? 의원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손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마쳤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부 영적인 문제죠. 우연찮게 병원에 가서 또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갑자기 온다 갑자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문제에 대처할 수 없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살아가고 되나 신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에도 성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채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문제 그리고 해결책을 써놓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고 있잖아요. 아 이런 게 전부 영적 문제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 내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적용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강의를 이제 대학교 강의를 교수하면은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많이 아는 사람은 그거를 말을 잘 못해.
적용을 잘 못 풀어. 근데 대충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 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잘 아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적용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알아도 그거를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문제에 적용하면서 그것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만큼 또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 응답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선지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오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인데 오늘 세상의 지혜로 질문했어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질문했냐. 근데 이 사람들은 복수를 지금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지난 대제사장과 현재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 뭐라냐 대제사장들이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한 분을 죽이기에 지금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위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세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또 많은 숫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 한 분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런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이 있었는데 이 권위를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을 했으면 그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답은 어떤 거였어요?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할 때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질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었어. 답을 해야 정상인데 질문을 해.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을 보고 나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는가? 사람으로부터 하면 요한을 사람들이 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러자 대답을 못한 것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아시고 역으로 그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또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 복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결론은 창피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지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복음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은 뭐냐? 불신자들과 싸우는 신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불신자들과 싸우는 신자들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싸워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목사님 이제 보면 왜 싸워야 된다고 했을까요? 방금 그들은 영적을 알기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그래서 누구 자녀입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는 곧 우리의 전도 대상도 나지만 마귀 자녀는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영적인 마귀 자녀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서
그를 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될 때 복음을 전파하고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도록 먼저 기도를 하는 게 먼저고, 그거 결박됐는가, 흑암이 떨어졌는가 자꾸 찔러보는 것이 이제 최지성 권사님이 말씀하신 고구마가 익었는가 자꾸 찔러보는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가 정말 응답됐다는 것은 고구마가 익은 거잖아요. 그때 수확하고 맛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어제도 이제 끝나고 조정호 집사님과 한참 이제 얘기를 하다 갔는데, 최경영 권사님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조정호 집사님하고 저도 가끔 통화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나오게 된 계기를 이렇게 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거기에 보면은 최경영 권사님이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거기에 이렇게 시간표 말 한마 던진 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런 게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1시간 넘게 이제 계속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언젠가는 응답되게 됐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일사님 계속해서 나오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 주진아 집사님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고, 저기 이제 그런 걸 쭉 설명하면서 제 이제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똑같이 안 나온 나도 있는데, 그 조정호 집사를 이렇게 좀 약간 생활에 변화를 주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던 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변화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행하는 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그 지자 한자가 차이가, 우리 한글로는 차이가 아무것도 같은 지자지만 한자로는 차이가 있다는 것처럼 지식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거를 내가 삶에 내 것이 돼서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지자. 그래서 깨닫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그 누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싸울 것은 그런 영적인 대상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호 집사님처럼 중요하지 않는 걸 다 우리가 양보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복음만 빼고 다 양보하라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직 세상적인 걸로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이 더 중요한데, 물론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긴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원죄의 문제잖아요. 원죄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사탄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떠난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온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원죄로 인한 마귀의 영향력이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기까지 생각을 않고 일단은 그 사람의 문제야. 정죄부터 하고 판단부터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세상적 경험을 들어야 돼. 지나가 보서는 사고를 이제 머리 그렇게 하고 사고를 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마귀의 자녀구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지나가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1단계에서 끝나나. 왜? 그 사람 보는 자체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끝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벌써 마귀의 권위를 잡고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해.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것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진짜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놓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난처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오늘 같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또 신자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맞느냐 복음이 아니냐 또는 세계 복음화에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방해될 것인가 이거에만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오늘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 것인가 라는 걸 신경 쓰면은 그게 하나님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까지도 이렇게 잠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우리 이제 목요일 날마다 그 디사이플이라는 그런 이제 몇 번 말씀을 듣는데 저번 주에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게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불러서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도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입술을 주장하시고 행동도 주장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을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복음 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똥배짱이라도 있어라. 그런 말씀이 사실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에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우리 사회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다 보면은 이게 약간 여 안에서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주 깨끗이 끝나. 이제 수용자 관계에서도 뭐든 그냥 내가 이렇게 딱 멈추는데 근데 나는 그때 생각나는 게 똥배짱이라도 있어라.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자.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만 나는 이거를 정말 한번 바로잡고 싶어서 그냥 가요. 그래서 막 그리고 또 내 스스로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몇 번 경험해 보니까 그 가더라도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도 있지만 그 가더라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엄청 크게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게 가면 크게 될 일인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게 굉장히 많이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야 너가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그런 거예요. 그게 똥배짱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무리 큰일이도 하나님이 봤을 때 다 책임질 수 있는 거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게 엄청 큰일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아무 조그만 일도 그냥 눈 깜짝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또 전도할 때에는 그런 담대함이 있고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 믿음이 어떻게 조금씩 자라가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씩 자라나던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내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방금 같이 똥배짱이 있다는 건 나 혼자 경험이야. 그러잖아요. 내 전성주에 그 어떻게 보면 너 배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난 사실은 새가슴이거든. 엄청 새가슴. 근데 그런 말씀이 생각날 때 이렇게 과감하게 하긴 하는데 그런 게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나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 말씀을 듣고 삶이 조금씩 할 때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 삶이 변화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왜 다 같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못 보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 근데 우리는 안 자라는 것 같아. 근데 다 같이 우리가 업이 되고 있다라는 것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센 권력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씀을 생각나서 그 위기를 겪고 또 반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적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남을 만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